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남게 된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된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히스기야 왕은 아주 많이 잘 알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적을 물리친 왕. 그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해걸음이 15도 물러나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왕. 그래서 믿음의 왕.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왕 중에 하나.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주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25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때 사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국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특징을 보시면 이 평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그것도 다윗이 한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말 듣는 게 정말 어려웠죠. 이 말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아주 드물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도 드디어 나왔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정직했느냐 보시기에 좋았느냐 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그러니까 모든 산당을 제거합니다. 산당은 그동안 이제 이방 신들을 없애는 것까지는 왕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고 여러 섬기던 신들의 신상들을 없애는 것들은 왕들이 많이 했는데 유다 왕들이 항상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혁의 완성인 산당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방신들, 무속들의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자잘한 지방신들, 저희로 따지면 여러 가지 무속들 신앙, 민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죠. 그것들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없애는 건 너무 많은 백성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산당까지 없애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간 건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제 놋뱀을 없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분양하면서 어떤 성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실을 이때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 놋뱀이 어떤 거냐면 민수기에서 보시면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놋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리고 죽을 위험에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러면 이 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고 높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 고스비라는 우상 여자와 미디안 여자와 이제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성적인 부패, 그다음에 신앙적 부패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놋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주셨던 그 노뱀을 지금까지 성물로 이제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향을 드렸다는 것은, 향을 피웠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 우상을, 뱀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요 계명에 이제 위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없앴어야 됐는데 없애지 않고 계속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죠. 인간은 항상 이래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보이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잘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심해요. 노뱀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노뱀이 힘이 있는 건 아니죠. 노뱀이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뱀이란 건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고, 여기서 노뱀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죠? 노뱀을 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노뱀을 보는 그 행위에 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상징으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도 물건은 아닐지라도 나의 어떤 한 번의 경험, 나의 놀라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어떨 때는 절대적인 우상처럼, 나의 생각이 절대적인 우상처럼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 나한테 충분히 주신 은혜 맞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절대적인,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거를 부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까 느흐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거 밑에 각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노조각. 얘는 그냥 노시야, 노조각일 뿐이야 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노조각일 뿐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상을, 이방신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박혀있던 그 잘못된 신앙, 혼합적인 신앙들, 민속 신앙과 섞여 있던 혼합적인 신앙들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던 노뱀까지 없애면서 잘못된 신앙을 없애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왕이 없죠. 이 전의 왕들이 보면 이렇게까지 한 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왜 이렇게 선했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하다라는 것은 믿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믿었는데 그가 어느 정도 믿었느냐 하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다. 그의 신앙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열왕기서의 저자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다윗 이래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여호와야 연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연합하다라는 것은 나바크, 들러붙다,
달라붙어 있다. 옛날에 제가 룻기 설명할 때 룻이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붙쫓았다라는 표현 썼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들러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휙 돌아서는 거.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휙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딱 들러붙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부터 찾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신앙인이었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에 그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면 이래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산당까지 없앨 수 있었고 노뱀도 없앨 수 있었던 것. 아마 이거 없앤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을 거예요. 야,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뒤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노뱀까지 없앤 것에 대해서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와서 야, 니네 그렇게 다 신들 없애면 그 신들이 노예서 너네 망할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믿지 말고 우리를 믿어. 히스기야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를 비난하면서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랍사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겠죠. 저거 산당 다 없애고 우상을 다 없애면 저 우상 신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면 어떡하느냐, 벌을 주면 어떡하냐, 저 신들이 분노하여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느냐, 우리나라에 재앙이 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에요. 심지어 노뱀을 없애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겠죠.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뻔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자기 뭐 하나 없앤다고 해도 아마 난리를 치면서 뭐 그 신이 저주한다, 우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발을 다 무마하고 누르고 내지는 설득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라 그러니까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니까 이거는 없애야 합니다. 노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른 신들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라고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주로 신명기죠.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반발을 잠재우고 그거를 온전히 믿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한 줄 딱 나왔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하나 없앤다고 하면 아마 말들이 되게 뭐가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거 뭐 하나 생기는 거 아마 그 엄청난 말들이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이 그 전통을 없앤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권이 또 개입되죠. 산당에서 돈 받고 살던 제사장들이 또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히스기야에게 가장 선한 왕이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였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라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킬 정도로 강대국이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좀 힘이 약해진 상태가 되고 아수르가 좀 힘이 약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 히스기야 시대 때 힘이 약해진 시기가 되면서 여기서 독립을 어느 정도 좀 힘의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때에 이제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이 와중에 유다는 지켜졌고,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블레셋까지 정복하고 나라가 좀 더 강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위 계승 싸움들이 생기면서 아수르가 사실 힘이 약화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중간에 이제 왕들이 서로 간에 싸움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곳 사이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이 주어졌던 거, 히스기야를 거기서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될 수 있었도록 지켜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왜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으신다고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적당히 악에 굴복하고 악도 눈 감고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게 하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바로 내가 막 갚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저희가 선을 행하거나 옳은 일을 하는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들, 선한 행동들, 우리가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들, 내 손을 펴서 누군가를 돕는 일들에 절대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 내 손으로 원수 갚겠다고 골몰하거나 막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몸 상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해결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억울해서 잠 못 자지 않고 그냥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보호자이심, 아까 읽은 대로 험한 물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도 잘 인내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 불안해요. 우리 참 불안해요. 뭔가 모를 불안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나라가 불안하니 우리도 다 같이 불안해서 잠을 설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그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악한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부정한 일에 가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시니 나도 안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안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내 기도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남유다는 이렇게 평안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승리를 맛보고 있는 와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9절에서 12절에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버티다가 호세아 9년, 히스기야 6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히스기야는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참 잘 지켜서 이렇게 성공했지만 12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히스기야의 순종과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련은 닥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없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사에서는 위기가 항상 존재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만사형통해요. 결국은 만사형통해요. 그 위기가 없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지나서 만사형통해요. 그러니까 위기를 뚫고 지나든지 넘고 가든 푹 빠졌다가 나오든 뭐 이런 그 위기를 저희들이 결국은 나와서 만사형통하지만 그러나 위기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왕권이 안정을 찾고 국력이 강화된 아수르 왕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국력이 좀 약해졌다가 다시 한번 사네립 시대에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그동안 못 쳤던 유다를 다시 치러 공격하러 옵니다. 근데 전보다 이때는 아수르가 더 강력해졌어요. 완전히 강력해진 아수르가 이번에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정복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을 막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유는 이전에 빼앗긴 블레셋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찾고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파괴함으로써 블레셋 평야의 동쪽,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유다가 다 정복을 해서 딱 차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길을 딱 유다가 점령하고 있으니 여기를 다 찾고 이렇게 통로를 확보해서 애굽까지 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이제 사네립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정복 계획에 방해가 되는 유다를 쳐서 쳐야겠다라고 이제 사네립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진짜 아수르가 최고의 강성할 때예요. 그래서 유다를 제거하려고 이제 힘이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는 유다가 상당히 그래도 강성했었는데 강성했지만 이런 더 강력한 제국의 사네립의 힘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강성했죠. 그러니까 제국이 강성한 것과 요 조그만 유다가 강성해진 것과는 힘의 격차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다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46개 요새를 결국 이제 사네립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해안 지역도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코앞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공세에 결국 히스기야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했고 결국 이제 히스기야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금과 은 몽땅 싹싹 긁어서 바쳤는데 그것도 모자르니까 왕이 곳간에 있는 게 다 모자르니까 결국 무슨 일까지 하느냐 하면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들까지 전부 다 뜯어다가 이거 누가 만들었죠 옛날에?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 기둥까지 막 금 입히고 문 금을 입혀서 만들었던 그 금을 다 뜯어서 사네립에게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시 한번 아수르의 지배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게 됐고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바쳐진 금까지 몽땅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아수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를 가만히 두면 아무래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쟤네들은 또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쟤네들을 정복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내가 물러난다고 하지만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힘 있는 자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특히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은 약속은 하면서 내가 돈 주면 내가 물러날게 했다가 또 조금 수틀리면 아니야 그냥 다 쳐버려서 전화를 그냥 내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애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릴 거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 받고 돌아갔다가 아니야 없애는 게 더 좋아. 뭐 어떡하러 쟤네들을 두겠어. 내가 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네립은 다시 유다를 정복하러 옵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네립은 오지 않고 이때 이제 대신인 다르단, 랍사리스, 그다음에 랍사게 이런 사람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랍사게입니다. 이때 이제 그 랍사게가 대군을 끌고 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라기스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라기스는 어디냐면 르호보암이 요새화했던 천연 요새 지역이에요.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웬만해서는 그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아수르의 군대가 이 라기스를 점령을 해요. 근데 이 라기스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웬만해서는 여기를 무너뜨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들도 여기까지는 못 왔는데 여기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바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침없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왕이 딱 앞에 와서 왕을 불러내면서 이제 시비 걸면서 이제 전쟁을 하자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을 보면 유다도 이스라엘 같은 운명이 될 지금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똑같아요 상황이 고압까지 와가지고 지금 대군을 하고 전에도 이렇게 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은 손들게 만들었고 정복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 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유다가 히스기야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수르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잘 지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는 망했는데 왜 지금도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이 유다는 다시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됐는가? 왜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게 뭐야? 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뭐가 달라? 아니 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변덕이 심하신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어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도 흔들린 적이 있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떠오르고 있던 신흥 세력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있는데 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바벨론을 의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 하 20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아프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바빌론 사신이 왔고 찾아온 사건이 있죠. 찾아왔고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왕궁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서 이것을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이 바벨론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21장에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왜 뒤에 얘기가 이 앞으로 오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왕하 20장 21장의 이야기는 먼저예요.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산헤립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이 더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 사건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예,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이 열왕기서 자료는 조금 잘 들려야 열왕기서의 이 서는 여러 성경의 자료들을 모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포로기 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열왕기서 저자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어디서 그 정보를 가져왔느냐 하면 내용을 가져왔느냐면 이사야서에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내용과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상으로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왜 이 시간을 바꿔놨는가? 원본인 이사야서는 왜 시간을 뒤바꿔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쪽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제국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66장까지 다 못 가더라도 뭐 56장까지나 55장까지는 주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스기야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뒤쪽은 유다의 멸망 이야기, 회복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디에 멸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이 이스라엘 의지하지 말래. 바벨론이 너의 몽둥이로 사용될 것이.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이름도 언급이 되고 여호와의 종 고레스가 이제 또 언급이 되고 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썼어요. 그래서 35장까지 아수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수르와 연결된 사건을 여기다 앞에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37, 38에 36, 37에 아수르와 연결된 사건을 여기 앞에다 붙였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바벨론에 대한 사건들 이야기가 계속 예언이 나오니까 바벨론과 연결된 사건은 뒤에다 붙였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구조예요.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는 가운데 히스기야 이야기가 들어있고 앞에 아수르, 뒤에 바벨론 이야기가 연결되고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이사야서에 대한 전체 구조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별로 이사야는 자기가 주제별로 그렇게 딱 기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는 뒤바뀌었어도 주제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서 저자도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시간 순서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의지를 하고 그 왕이 자신의 병을 나은 것을 축하하러 온 사신에게 왕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바벨론과 잘 지내면서 바벨론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협동해서 아수르를 무찌르겠다. 아수르를 막는 방패로 바벨론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강력하게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다 보니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는 아수르를 바라보다 보니 히스기야도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처음엔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또 하나 방책을 생각해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갈등을 하면서 바벨론 사신이 온 김에 바벨론과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이스라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항상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장 전무후무한 신앙을 가진 왕이라고 평가받던 히스기야도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불신앙의 시간도 있고 유혹도 있고 내가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고 하나님보다 다른 수단들을 찾는 그런 마음도 들고 실제로 그런 시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 흔들리고 잘못을 범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받는 일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너무나도 믿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참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우리는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한 왕도 유혹에 빠지고 실수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그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윗 얘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참 눈이 낮다고. 생각보다 눈이 낮으시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때는 괜찮다고 평가받거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던 목사도 성도도 언제 변한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변하는 존재예요. 흔들리는 존재예요.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할 대상이고 또 조심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한테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 잘하고 지금은 약간 삐딱선을 안 타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언제 제가 또 삐딱선을 타고 언제 또 제가 이상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대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무슨 유혹에 받아서 명예욕인지 물질욕인지 무슨 유혹에 받아서 또 갑자기 제가 확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신앙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예,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데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믿어야 살지만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이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